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라고 예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이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과 여러 번 충돌이 있었고, 당시 세력을 잡은 이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잡으려고 모의를 했으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이 3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되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명절에는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에는 각 지방에서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어서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예수님은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수를 잡는 것이 저들을 저들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해서 계획으로는 명절에 하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뒤에 2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이라 우리가 이름하는 저녁 식사에 관한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이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19절에 보면 준비하고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를 말씀하시고,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자 23절에 그릇에 손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유다가 팔 것이라고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의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명절에는 예수를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가롯 유다는 이제 그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고 스승을 팔 작정을 했죠. 명절 지나서 잡을 생각이었는데,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계획이 들통난 줄 알고 이제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우리의 계획이 탄로가 났으니 오늘 잡읍시다. 그래서 저들의 첫 번째 계획과는 달리 6월절에 예수님을 잡고 또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 쉽다는 뜻은 그 일 자체가 쉬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시련과 고통인 것보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기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빨리 주시고 하나님 믿는 표를 빨리 나타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인되면 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난다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우리 인류가 배출한 위인 중에 끼는 사람이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그 문명의 오지에서 인수를 베푼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난감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 바퀴에 깔려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그 의도가 당시에 먹혀들지 않자 이 자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편이 더 쉽죠,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항거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의 영원하심이 그렇습니다. 그의 속성이.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우고 다시 한다는 것은 능력과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또 지름길로 보입니다마는, 그럼 그가 전에 하신 일이 실패했다는 뜻이 되고, 그런 무슨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어서 그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속성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조물주로는 이런 건널 수 없는 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단히 고급한 존재라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은 쉬운 방법으로, 우리 쉬운 해결을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쉬운 것을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굉장하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몰고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겁니다. 23절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두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손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또 하나의 손길은 뭐냐? 법 없는 자들의 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 범죄자로 표현된 이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악된 세력입니다.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악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죄악입니다. 근데 이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자는 것이고 거스르자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거스르는 손길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되는 게 더 쉽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사고방식, 신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시련의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단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여기서 교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시련이나 장애나 고통이나 우리가 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신자된 길을 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그 시각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그 이해는 말하자면 성경 안에 그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들어봅시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한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모범적이며 가장 능력이 있으며 충성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려면 그의 경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며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정치, 교육, 종교 어느 부분에서나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놓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 넣어주셨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해서 이쪽 예수 믿는 그룹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고 가장 제거해야 할 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개종합니다. 그가 그 실수를 안 하고 그가 베드로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베드로 3번 부인할 때도 예수님 골고다까지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이랬으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너무나 굉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계시를 받은 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일으킨 자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든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괜히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는 스데반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평생 오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을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궤도를 이탈하여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가 아닌 일에 몸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나 간섭하시는 능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본인의 초라함과 피조물의 한계를 확인하는 좌절을 갖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실패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의 사이비 교주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과거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사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주께 이걸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답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네, 서신서의 표현에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라 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안질이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라는 그 시험한다는 그 단어가 간질병의 그 단어와 어근이 같기 때문에 간질병일 것이라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약점이 남에게 보이는 것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간질병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간질병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고 그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휘딱 뒤집어져서 개거품을 뿜었다 합시다.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가진 최고의 약점도 약간 용모가 따라주지 않는 거, 이게 유일한 약점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참 기가 막힌데 포장이 좀 아니라서 그런 표정을 제가 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준 답은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그가 스데반을 죽여 스스로 나는 못난 놈이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놈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자각을 하게 했음에도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박아놨다고요? 사단의 가시를 박아놨어야만 됐다고요. 그래서 뭐가 됐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여지는 일이 가능해졌죠. 우리 생각으로 그가 좀 더 멋진 경력의 소유자고 흠이 없고 그가 건강하고 잘생겼으면 그럼 통일교는 그때 벌써 생겼겠죠. 알아들어요? 진리에 진리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이고 신적 은혜인 것과 인간의 노력의 혼합 같은 것이 말하자면 구별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도 보면 또 우리의 존재도 보면 우리에게 이것은 손해요, 이것은 왜 줬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여러분을 손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유익해 하며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물론 그 쳐들어온 재난들은 어떤 짐들은 그것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들어온 세력이요 모습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그를 매우 편애해서 형들의 시샘을 사게 됩니다. 형들은 들판에 나가 노숙을 하며 양을 쳐야 되는데 요셉만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드디어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려다가 차마 자기 손으로 못 죽이겠으니까 지나가는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애굽 시위대장집에 종으로 팔려서 종노릇했고 그래서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며 죄수하며 하는 처절한 인생을 10년 이상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애굽과 그 인근 지방에 들었던 7년 기근을 견뎌내며 세상을 구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이 가나안에 살던 그 자기 식구들, 아버지와 형들마저도 이 동생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말하자면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팔아먹었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긴 고난의 세월 동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빨리 누명을 벗는 것, 빨리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총리로 만들었고 세상을 구했고 자기 민족을 만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구원받은 형들이 나중에 와서 지금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와서 엎드려 빌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걸할 때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해의 자리에 도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짐이고 장애물인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학벌입니까? 세상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무슨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그 무엇도 이 세상은 여러분을 유익해 하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줘도 여러분을 해하려 하는 것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줘도 여러분을 망치려고 오는 것입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무슨 삶의 여러 고난들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자폭하게 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려 그렇게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여러분을 유익해 하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며 승리케 하며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얼마나 낙담케 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실망케 하고 혹 여러분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할까?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경외해야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고통을 기준하여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믿음의 순종과 기다림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이한 결과를 맛보는 자랑과 감사의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앙 고백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의 승리를 우리로 이해하게 하사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마침내 도달케 하실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로 지키게 하시며 또 그 끝을 보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